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책을 펴시거나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거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그 올라온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이다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중에 매트릭스가 이 영상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그 영역 안에서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상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이 생명 자체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자칫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가상현실이었으면, 이 세계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즐겁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을 텐데 어렵다 보니 차라리 다시 시작했으면 혹은 모든 것이 영원히 결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런 것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걸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라도 그런 상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존재는 그 존재로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세계에서도 그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하는 NPC죠. 그 NPC들의 존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거나 공간을 차지하게 하거나 혹은 방향을 알려주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든지 간에 개발자는 NPC를 그냥 세워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그냥 떠있는 NPC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세를 보낼 때에 그 특이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동등한 그 위치라고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과 같이 여겨진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내가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은, 즉 신과 같은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러한 그 상상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초월적인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초월적인 것, 이 세계 같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자면은 현실을 초월해서 이 현실과 다른 능력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거 초월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초월적인 경험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참 신비롭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다가 또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그것이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없었던 무한한 신뢰와 긍정적인 마음을 갖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신비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동되는 왔다 갔다 하는 한 우리의 사람이 늘 사람들 대할 때마다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은 어떨까? 그것도 부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한결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조금 싫은 일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바뀌고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확 좋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꾸준히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 특이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에 한 가지 단계를 걸치고 나서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신과 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단계를 걸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시키는 것을 항상 먼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좋구나,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 사랑만큼만은 내가 갖고 가리라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특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 마음이 푸근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매우 건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석푸석하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까, 아는 지식은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핍박해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피상적으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대,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진짜로 경험되어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스스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경험했다가 아니라 경험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보내집니다. 어디로 보내지는지 봤더니 본문에서는 왕궁으로 보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궁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 아마도 멀리서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나도 한번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여겨지는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 보면은 멀리서 봤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들이 너무 많고 권력에 의한 다툼으로 인해서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그 회사 다녔던 때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회사 다닐 땐 좋았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면 되고 회사 일만 하면 되니까 난 좋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만큼 지옥 같은 경험이 없던 겁니다. 맨날 팀장한테 깨지고 보고서 내야 되고 막 일이 너무 많고 괴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복 입고 랄랄라 너무 좋았지, 그때 참 햇살이 따뜻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지옥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숙제, 레포트 너무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게 되게 아름답고 포장되어지는데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만큼 생지옥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이처럼 멀리서 바라보면은 좋은 것이지만 막상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보내지냐면은 바로 그곳으로, 그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곳으로 우리가 보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래도 좋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의 삶은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10가지의 그 재앙이 모세의 말 한마디, 모세의 그 지팡이 끝에서 벌어질 때마다 모세 진짜 재밌었겠다. 정말 자기가 어떤 그 새로운 존재처럼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살면은 되게 신비롭고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모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는 원망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아지는 원망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이겨냈습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보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내졌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인생의 자리로 우리는 보내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의 그 나이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매운맛 1단계라면 앞으로는 10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도대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보내진다는 것, 혹은 그곳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넉놓고 그냥 살아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곳으로 보내질까? 왜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할까?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힘겹더라도 그래도 세상에 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케 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나 혹은 기독교 밖에서나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상당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타락한 자기의 그 욕심을 버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5월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가장 근본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자기 욕심으로 자녀에게 요구되어지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자기 욕심으로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괴로움과 눈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품을 수 있고 서로를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으며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도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을 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하나 내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말씀인데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하라 하였고 이들은 행하였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신과 같은 존재로서 바로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행동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미 세상에서는 다른 존재로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실천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또 더 가까이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그러할 때마다 다시금 생각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하며 고백해볼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보내진 우리의 삶이 늘 주 앞에 있음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거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